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한정되었던 복음이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 전파자는 사도나 특정 인물에 국한되지 않고 박해를 피해 달아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실제로 사도들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누며 퍼뜨리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성도님들은 때때로 복음 전파라는 이 거룩한 사명에 대한 부담감 내지는 압박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도전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이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그것이 성경이 원래 말씀하던, 즉 구약에서 말씀하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말했고 또 그 메시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약속을 완수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목격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의 성취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 그 일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현재형인 것은 우리도 당연히 여기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에서 28장에서 모든 이야기가 종결되지 않고 바울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앞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목격자가 된 후에 그분이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게 된 이후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이며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합리적 사고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기독교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 그런 일들을 이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233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356년 전 고조선이 건국되었고 우리나라 역사책에 그것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이야기는 보통 믿지 않지만 고조선 건국 이야기는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 왕검을 낳죠. 여기서 단이란 제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군이란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검은 말 그대로 정치적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즉 종교와 정치, 재정 일치 나라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이 사람이 된 이야기는 안 믿어도 우리나라의 출발이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것은 대체로 다 믿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이련이라는 스님이 기록한 삼국유사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비상식적인 일은 믿지 못하지만 한 나라의 건국에 있어서 대부분 다 신화적인 요소가 들어있으니까 이 신화적인 요소는 빼더라도 그것이 특정한 책에 기록되어서 남겨진 것으로 보아 실제적인 사건으로 대부분 다 인정하고 맞다고 보는 것이죠. 로마도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도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화를 빼고 나머지 역사는 사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건국 자체는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아예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부정합니다. 아니면 똑같이 신화적인 요소는 빼고 역사적인 사건들로 이루어진 것으로만 이해하자고 말합니다. 만일 신화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역사적인 사건들로만 바라본다면 이 사건은 단지 훌륭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한 성인에 대한 이야기로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누구나 이 이야기를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인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공자도 그랬고 석가모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교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들의 죄사함과 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않고서는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죄와 허물이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피조물이 피조물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온전하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선하고 거룩한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가 죽음을 불렀기에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어야만 죄 사함이 확증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위배되는 것을 말하죠. 죄를 이기는 것은 무죄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자발적 순종에 따른 의의 완성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무죄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본래 요구하는 것까지 완전히 지켜야 무죄하며 의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것은 죄를 이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죄여야만 사망 선고가 무력화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시며 의로우시다면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그것은 사실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속 사역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자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의 열매고 신앙의 규칙들이지 먼저 영적으로 거듭남 없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수준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의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직접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는 적절한 의가 아니고 완전한,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담는 의를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 의를 충족시킬 수 없죠.
그래서 기독교는 신화적 요소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이런저런 요소들을 다 뺀 후에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그런 이런저런 요소들을 다 뺀 후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의 선행만을 남겨두는 것으로는 결코 기독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복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그분의 대속과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과 우리를 위해 전가된 그 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의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언자들은 이것이 실제인 하나님의 역사이며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단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을 신비에 새기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그의 안에, 그 사람 안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신비는 오직 성령께서 그에게 영적 생명을 주셔서 그의 어두운 지성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능력을 거듭날 때, 중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고 자신이 알고 있게 됩니다. 유창한 신학적 언어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는 자신을 살리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우리의 영원하시며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아는데 그리스도는 모른다거나 그리스도는 아는데 복음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안다면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거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없다는 뜻이고 그는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복음 증거자에게 심겨지는 이 생명은 이 땅의 것이 아니기에 그의 영과 지성은 새롭게 깨어나고 살아난 후로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그의 심장은, 그의 영적 심장은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뜨겁게 뛸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온 아기가 엄마 품에서 안식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심장은,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반응하고 힘차게 뛸 수밖에 없고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멈춰 있다면 심각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심장을 가졌고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심장을 가졌고 뛰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들은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스스로 위축되어서 움츠러들고 자기에게는 이런 영적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전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더 이상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자격이 없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안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살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살아있는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뛰게 된 영적 심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를 절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 영과 육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생명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으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삶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라도,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이 죽도록 밉고 원망스럽더라도 그분을 거부하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합니다. 십자가 밑에 와서 울며 그분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기에 마음과 생각은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찰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셨고 진실하셨고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신 그분,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복음 증거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신비한 비밀을 내 영혼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 그가 복음 증거자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야만 복음 증거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한 복음의 비밀을 깊이 간직한 그가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에서 집사 직분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런 자들이 집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소유하고 알고 있는 자가 집사의 직분을 취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너무도 잘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옛 과거를 자랑처럼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오늘날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비웃음거리가 되죠. 자랑한 모습과 지금의 삶이, 그 모습이 전혀 매칭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냥 허풍 떠는 걸로 생각하죠. 남들 앞에서 기죽기 싫어서 그렇게 떠든 이야기로, 허풍 떤 이야기로 취급합니다.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나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인생 대박 나서 세계에서 명소라고 불리는 그런 곳에 수영장 딸린 농장이 있는 대저택들을 사서 그렇게 사방으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 인생 예수 때문에 대박 났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 자기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분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집과 재산을 죄다 다 버리고 박해를 피해서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서 도망 온 사람들이고, 심지어 그렇게 경멸하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도망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으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온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 대박나게 하신 분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런 증언이 효과가 제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입니다. 누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겠다고 나오겠습니까? 잘못했다가는 자기들도 죄다 다 털리고 박해를 피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판인데요. 이게 어떻게 효과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도망갔고 뿔뿔이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자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복음 증거자라고 부릅니다. 명심하세요. 예수님 믿고 망한 사업 회복되고 인생 대박 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다 털리고 도망자 신사가 되었지만, 목숨도 위태롭게 되었지만,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복음 증거자들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다 잃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목숨도 위태롭게 되었는데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의 영혼에 깊게 새기고 계신가요? 절대 이 신비한 영적 비밀을 간직하게 된 것을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으시나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확신하시나요?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자입니다. 전도 한 명 제대로 못하고 한 게 없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꼭 붙들어 앉혀놓고 복음 설교를 해야 복음 증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때로는 하소연으로, 때로는 눈물로, 심지어 절망과 분노를 쏟으면서도 십자가 밑으로 다시 가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됩니다. 복음 증거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남들과 같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복음 증거자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모습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구원받았습니다. 때로는 더디기도 하고 때로는 제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심할 때는 뒤로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그럴듯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증거하고 싶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진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로 앞으로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것이 꼭 위대하고 거창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삶은 너무 보잘것없고 증거할 거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증거자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복음의 비밀을 받았고 영혼에 새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처했을 그 상황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대단한 신을 섬긴다는 너희들의 지금 모습은 뭐냐? 너희 신은 고작 그 정도야? 라고 말할 것이 뻔한 그 상황에 그들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나의 유일한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놓인 모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때 여러분들 곁에서 보는 많은 이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이런 척박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버티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돈도 권력도 능력도 아닌 절망과 분노와 고통 속에서도 사그러지지 않고 살아 숨쉬며 그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 뛰고 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이 증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가시며 주의 말씀을 지켜가기 애쓰는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보시며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험난한 박해를 피해서 목숨 하나 연명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자신이 선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자신의 유일한 구원주요, 자신의 참으로 복된 자랑임을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여기서 빌립의 능력과 표적과 내용들을 잠시 보지만 실제로 이 복음을 전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져 목숨 하나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 그들이 기꺼이 자랑스럽게 자랑했던,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봅니다. 그들이 보는 능력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어이없어 보이는 도망자의 모습일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이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새로운 영적 생명과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언자들로 우리의 삶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